말씀 볼게요.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리즈 가는데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왔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실 분? 주영 형제와 저 이렇게 둘밖에 없네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의 계획에 없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계획이. 저도 뭐 20, 30대까지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큰 하나님의 이렇게 흔드심이 없는 한, 하나님의 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막 폭풍우가 없는 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신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평신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사명,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평신도 입장에서, 왜냐면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 다소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 비전, 비전까지는 오케이. 비전은 사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좀 쓰이는 그런 용어, 텀이긴 한데 사명하면 왠지 더 무겁잖아요. 더 뭔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것을 추구하거나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서 그것을 잘 발견하기가 사명, 비전, 너의 비전은 뭐니?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역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신도일지라도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평범한 사회생활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사명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기를 바라요. 제가 대신 찾아줄 수는 없거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입식으로만 할 수는 있으나 비전을 막 주입할 수는 없어요. 사명을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 사실 저만의 그런 사명이 아니라, 저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느헤미야가요, 평신도로서 어떻게 사명을 또 비전을, 그 사명의 삶,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약간 인트로처럼 우리 느헤미야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평신도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So far, 아직까지는. 그것을 좀 두 가지 보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하는 태도, 사명과 비전을 대하는 태도, 사명과 비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기를 바라요. 우리 MZ세대가, 저를 포함한 우리 MZ세대가 사실은 공동체 의식이 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약간은 모자란 그런 세대라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개인주의, 상대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한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또 뱅큐팀이 레트로 7080이잖아요. 그 옛날 세대 뭐 이렇게 자료화면 뭐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요, 어떤 미디어를 대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V가 이렇게 하나 있고, 아주 옛날일수록 TV가 하나 있고 그 TV 앞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같은 컨텐츠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혹시 여러분 자료화면이나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미디어를 뭔가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남자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우리 축구 볼 때 다 각자 뭐 프리미어리그 볼 때 어떻게 봐요? 자기 스마트폰으로 봐요. 자기 컨텐츠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거 같이 봅니까? 아니요, 지금 막 축구 시작했어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같이 보자라고요? 아니면 링크 뭐야? 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그 링크를 통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 미디어만 봐도 예전과 지금은 이 공동체적으로 보지 않아요. 예전에는 좀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TV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모여서 막 이렇게 막 붙어서 막 이렇게 바글바글 봤다면, 이제는 내가 내 공간에서, 내 방에서 나의 미디어를 내가 선택해서 보는 세대가 되었어요. 제 기억 속에도 어렴풋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그 아파트는 아니었고 약간 한국식 빌라죠. 뭐 이렇게 3층 정도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저희 옆집에 중학생 형들이 사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인데 중학생 형들이 사는 옆집에, 그 집에만 비디오가 있어서, 비디오 아세요 여러분? VHS 아세요? 이렇게 막 이만한 이렇게,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비디오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옆집 그 중학생 형들이 사는 그 집이었어요. 어린 제가 방학 때 되면은 어린 제가 비디오를 보고 싶잖아요. TV는 뭐 별로 재밌는 게 안 해. 뭐 만화나 뭐 이렇게 재밌는 거를 보고 싶잖아요. 그 집을 그냥 아침에 가요. 일어나면은 아침에 그냥 쫄래쫄래 그 집을 갑니다. 뚝뚝뚝 두들기면은 혜기 왔어? 이러면서 그냥 문을 열어줘요. 비디오 보러 온 곳 그냥 압니다. 의뢰이 제가 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아줌마 하면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 집 거실을 제가 막 들어가요.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 옆에 있는 비디오 VHS 그것 중에 하나를 꺼내서 그냥 넣고 플레이하고 막 봅니다. 한두 시간 보면은 아줌마가 배고프지 하면서 밥을 차려줘요. 마치 우리 엄마처럼. 그러면 그걸 또 먹고 한두 시간 더 보다가 집에서 엄마가 부르면 아줌마 갈게요 하고 또 갑니다. 내일 모레 또 그렇게 반복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이걸 이해합니까? 옆집 꼬마애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전화기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문을 두들기고 이거를 보러 온다고 매일 아침 그걸 보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세대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 개인주의입니다. 우리는 냉장고도 칸을 나눠서, 룸메이트와 칸을 나눠서 생활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뉴트럴한 겁니다.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뉴트럴한 겁니다. 개인주의는 뉴트럴한 거예요.
공동체주의도 뉴트럴한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이 세대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을 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 자체를 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카테고리를 좀 생각하기가 어려워진 세대가 된 겁니다. 개인의 신앙 조금 더 확장한다면 어쩌면 가족의 신앙 정도만 강조되는 그러한 세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설교, 그러한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며 잘 살아가야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 가운데 그냥 내가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무너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올바로 쓰고 이런 것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면 아마 작년 설교가 되게 많은 포지션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족을 신앙 안에서 지키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정도. 개인 아니면 개인 가족 이 정도가 우리 신앙의 어떤 캐파시티,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부터 보기 시작한 이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유다 백성의 한 2세, 3세 혹은 4세까지도 보는데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우리가 에스라서도 계속 봤는데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거기에서 정착하고 몇십 년, 심지어 200명 가까이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정착하고 뿐만 아니라 나름 엘리트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소위 정부에서 하이어하는 거예요. 이 인재들을. 그래서 필요한 위치에다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고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이방 제국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까지 올라갔습니다. 술관원이 뭘 하냐면 왕한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술을 따라주는 그러한 업무를 맡은 그러한 직책까지 올라서 왕궁에 드나들고 왕과 대면을 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과 되게 아주 가까운,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술관원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왕의 바텐더죠. 왕이 업무를 끝내고 딱 이제 방에 쉬러 들어오면 오늘 난 수고했어, 나에게 상을 줘야지, 한 잔 주세요 하면은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막 칵테일을 제조하죠. 저 TV로 배웠어요. 칵테일을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줍니다. 왕이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관원이라고 임명받을 정도면 어떤 수준이 돼야 될 것이냐면은 왕의 기분, 왕의 분위기, 왕의 기호에 맞게 그것을 잘 그때그때 알맞은 술, 왕이 좋아할 만한 술, 왕이 이렇게 즐길 만한 술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본 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왕의 기분을 파악할 만한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만 거기까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격식과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은 아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이 주류사회, 얼마나 이 페르시아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신분이잖아요. 포로 신분이잖아요. 얼마나 노력해서 성실해서 거기까지 올랐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반이 잡힌 겁니다. 노력해서 거기까지 왕궁까지 들어갔고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까지 가서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거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이 미국 땅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고 심지어 주류 사회에 편향하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정착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얼마든지 여유롭게 부양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 느헤미야는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가족과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비록 이방 왕이지만 상사를 잘 모시고 신앙을 잘 지키고 안정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저 멀리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바벨론 2세, 3세 혹은 4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가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완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자기 동족들이 귀환해서 정착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소식은 들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이 느헤미야의 고향은 아닙니다. 느헤미야 부모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지 자기 고향은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민 2세 3세, 우리 미국에서 사는 2세 3세들이 겪는 그 정체성의 혼란 아세요? 자기는 여기서 태어났고 한국을 가보지도 않았고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한데, 미국 문화가 편한데 나는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여기에 대한 혼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온 그 가문에서, 그래도 본인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본인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이곳 문화에 익숙하고 심지어 왕과 함께 왕을 섬기는 그런 궁에 들어간 주류 문화에 속해 있는데, 어쩌면 유다, 예루살렘은 되게 먼 곳인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간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뭐 성전도 지었는데 또 폐허가 되고,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도 당하고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겁니다. 그 땅은, 이 예루살렘 땅은, 이 유다 땅은 느헤미야와 피지컬리 상관은 없지만, 느헤미야가 태어나거나 살았던 적은 없는 곳이지만 한 가지 느헤미야랑 연결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재건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도 이 유다 민족으로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가지 않았고, 나는 거기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나의 동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저 몇천 킬로 떨어진, 몇천 마일 떨어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본문 1절부터 4절 가운데 이렇게 반응해요. 첫 번째, 그 소식, 공동체 소식을 물어봐요. 거기 갔다 온 자기 형제한테 거기 어때? 지금 분위기 어떤 것 같아? 거기 어떻대? 라고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힘들대라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나랑 어쩌면 상관없지만 나의 삶은 여기서 그냥 잘 진행되고 있고, 주류의 삶을 나 여기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굳이 뭐 나의 인생에 그렇게 관여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땅이고 그 사람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그 소식이 나에게 들리니까, 그리고 힘들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1,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읽으면,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기,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는 원래 뭐 아프거나 뭐 이렇게 근심을 뭐 왕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는 이상하네? 평소에 너 안 그랬잖아. 무슨 일이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슬픔의 정도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슬픔의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재건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무너지고 공격당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이 느헤미야를 왕이 보고 느낄 정도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규리자매가 매주 이렇게 광고를 나누는데 여러분 귀담아 듣습니까? 광고를 해도 우리 리더들도 가끔 리더 모임에서 이렇게 광고를 제가 하면은 또 이렇게 그거를 잘 못 알아듣고 다시 되묻곤 해요. 어쩌면 내가 내 일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면은 이렇게 공동체,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일이 아닌 일에 잘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유다 땅을, 예루살렘 땅을 공감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는 이 느헤미야 모습이 마치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청년들 많죠,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런데 고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우리 유학하고 있고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군대를 이미 막 갔다 왔어. 한국에서 근데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군인이 지금 모자릅니다. 지금 북한군에 비해 한국군이 너무 모자라요.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느헤미야처럼 반응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대? 얼마나 모자라대? 몇 명 모자라대? 궁금해하는 겁니다. 많이 모자라대. 사람들이 군대에 지원을 안 한대.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내가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게 가당이. 자매들은 원래 안 가잖아요, 군대. 자매들도 막 마음에 불이 막 일어가지고 나라도 군대를 가겠다라고 막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모습이 마치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별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고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고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의 시작이에요. 저에게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비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할 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거기 어떻대? 그 나라 어떻대? 거기의 복음이 어떻대? 그러면서 궁금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거기가 너무 힘들대. 거기가 그렇게 고통받는데, 아까 북한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힘들어한데, 저희가 선교지 다녀왔잖아요. 그 선교지의 소식은 어떻대?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가도 선교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는 어떻대? 터키는 어떻대? 궁금해하고 공감하고 들리는 소식에서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찾아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비전과 사명의 삶을 살게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우리를 비전과 사명에 의해 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는 되게 잘 준비해요. 되게 잘 준비하고 열심히. 제 청년들 봐도 저는 사실 잘 이렇게 계획적이지가 않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청년들을 보면 되게 잘 한 스텝을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해요. 우리 청년들 진짜 공부 잘하잖아요. 청년들 막 PCC에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탑 티어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PCC 학생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학점 관리 되게 잘하고, 안주하지 않고 좋은 학교 잘 트랜스퍼하고, 안주하지 않고 좋은 뭐 인턴십이나 이런 거 잘 준비하고, 좋은 뭐 직장이나 좋은 기회 어플라이하고 뿐만 아니라 좋은 또 그 다음 넥스트 뭐 대학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시험들 준비하고, 여러분들 유학을 준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 또 혹 자격증이나 혹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되게 잘 준비해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되게 잘 준비하고 잘 케어하고 관리합니다. 인맥, 여러분들 뭐 교수님이나 여러분들 친구나 또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 비전에 관계된 그런 멘토들이나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또 준비합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쭤보십니다. 널 위해 뭘 해줄까라고 여쭤보셔요. 만약에 여쭤본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넥스트 스텝을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과정을 제가 통과해야 됩니다.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취직돼야 됩니다.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학교를 잘 졸업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등록금이 해결돼야 합니다. 등록금 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그러한 또 관계, 배우자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금방금방 대답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목장모임을 통해서 내놓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네가 좀 도움이 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너의 삶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데 내가 뭘 하면, 내가 뭘 좀 도와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겠니?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본문 4절에서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제가 아까 방금 물어본 하나님의 질문처럼 물어본 거예요. 뭐 해줄까? 너가 근심하고 네가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대답은 자기 개인의 삶에, 자기 개인의 필요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뭐 나의 증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의 땅이지만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거주해야 되고 정착해야 되는데 거기에 성전이, 성벽이 없으니까 그거 좀 재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계획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청년부 안에.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학교, 졸업, 직장, 또 비자 너무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느헤미야는요, 뭐가 필요합니다를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바로 리스트업을
왕에게 보냅니다.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또 거기 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조서도, 왕이 좀 써주는 그런 증명서, 조서,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망설임 없이 그걸 바로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러지, 불쌍해, 안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뜻으로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사장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너무 일을 잘했다고 내년에 포상으로 엑스트라 2주와 한 2, 3천 불을 여러분들에게 포상으로 준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뭘 하고 싶으세요? 한국 가고 싶나요? 선교 가야죠. 너무나도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2주와 한 2, 3천 불. 이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하는, 선교 갈 수 있겠다가 딱 떠오르게. 청년부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지난 몇 년간 일어났어요. 휴가만 생기면 이제 한국 가고 이제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이제 1주, 2주 휴가가 생기면 선교 가려고, 어떻게든 휴가 모아서 선교를 가보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남는 여분의 돈 모아서 선교 펀드로 쓰려고 하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프로바이드 해줬을 때, 뭔가 엑스트라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줬을 때, 축복을 줬을 때, 여러분들 예상치도 못한 좋은 것을 얻게 됐을 때, 물질을 얻게 됐을 때, 시간을 얻게 됐을 때, 그거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계획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를 위해 투자할 겁니다. 자기를 위해 포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겁니다. 그 시간, 그 물질, 그 여유, 그 에너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실은 무슨 직업을 갖고 살지, 어디에 살지, 어떠한 인맥을 갖게 될지, 이런 것들에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어떤 학교를 가게 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전공을 택해서 이러한 커리어를 걷게 된다,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는 거, 나를 위해서라면 되게 고민되겠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어떠한 모습을 살게 될까, 이건 되게 고민되고 되게 잘 정해야 됩니다. 미래가 보장된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이 됐건 간에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거니까. 단적인 예로 내가 부자가 될 건가요? 그 돈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건데, 내가 가난해도 나의 가난한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소스들, 시간, 나의 몸뚱아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건데, 내 직업, 내가 대통령이 되건, 내가 엔터테인먼트 가수가, 아이돌이 되건, 인플루언서가 되건, 요리사가 되건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건데, 목표가 하나인데, 방향성이 하나인데 크게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매몰되고 사로잡히고 거기에 안달내고, 거기에 뭐가 합격이 되면 기쁘고 탈락이 되면 이렇게 합격하지 못하면 괴롭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의 합격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인데, 나의 failure 하나님 나라의 재료인데, 우린 그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으로 이 관원직을, 성실히 왕을 보필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술에 대한 지식과 칵테일, 여러 가지 주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겠죠. 왕의 기분을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왕궁에 있으면서 이 왕궁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제국의 건물이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성한 제국이니까 얼마나 그 건물 자체도, 왕궁도 성전도 성벽도 최첨단, 가장 강하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튼튼했겠습니까?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모양, 어떤 시스템으로 성벽을 지어야 안전하고 튼튼한지를 아는 거예요. 어떠한 인력이 거기에 필요한지를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건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왕 옆에서 계속 지켜보니까, 제국의 왕이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테니까,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잘 답습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소식,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 왕이시여,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재료 필요하고, 이런 돌 필요하고, 이런 나무 필요하고, 이런 인부들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자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가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건데 왕이 딱 사인해준 그 조서, 그게 서티피케이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괜히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성실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 부분을 내가 서포트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물론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왕궁의 어떤 화려한 호화로운, 또 왕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물론 왕과 관계가 있었겠지만, 느헤미야에게도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아까 왕이 술을 마시는 세팅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왕이 모든 일과를 끝내고, 혹은 왕이 기분이 안 좋아서 좀 기분이 좋으려고 술을 마시잖아요. 저는 안 마셔봤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려고 술을 마시는데,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서 막 기분 나쁘게 따라주면, 바로, 그러니까 고대 왕은 바로 그냥 목 치고 그냥 다음 사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느헤미야가 그 유다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걱정과 애통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걱정하는 표정을 왕 앞에서 지은 거예요. 왕 앞에서 티낸 거예요. 왕은 좀 기쁘려고 술 마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왕이 그걸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왕이시여,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세요. 허락 맡아야 돼요. 이거 되게 힘든, 그냥 왕하고 이렇게 너무 친해갖고 이렇게 좀 허락해 주시고 아니면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식민지잖아요. 노예 국가잖아요. 거기에 그 국가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네 자치적으로 성전 만들고, 자기네 종교를 갖겠다고 거기에 성전을 만들고, 또 자기네 안전하게 살겠다고 성벽 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제국의 왕, 정복자의 왕이 기분 나쁘게 들리면 바로 끝인 거예요. 자기만 죽습니까? 거기서 성벽 쌓으려고 하고 있어? 군대 출동하고 거기 다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제국입니다. 이게 고대 제국이에요. 이게 힘 있는 왕, 힘 있는 제국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갖고 있는 위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전에 대해서 리스크를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그것이 누군가의 기분을, 특히나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장님 성경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책상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회식에서 이렇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프로모션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월급은 거기에서 이제 정체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LGBTQ를 반대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F학점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리스크 걸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도 두려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수월했던 것이 아닙니다. 왕 옆에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유언, 지상 명령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유언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사역자이건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이건 모태신앙이건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새신자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준 겁니다. 동일하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부에, 이 명령에, 이 유언의 앞뒤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9절과 20절을 봤잖아요. 18절과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세대가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자라왔고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우리 세대가 갖는 특징이 또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서 그걸 조금 더 느끼는데, 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후 세대는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요.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T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막 F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느 세대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그 어느 세대보다 정보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플라이하는 능력이 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납니다. 뭐 우리가 자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어느 세대, 어느 이민 세대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학력이나 여러분들의 직업이 더 안정적이고 더 주류에 가깝습니다. 뭐 이미 주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세대보다 아마 영어를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 그 어느 이민 세대보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잘해서 당연히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치 마태복음 28장 18절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능력들. 그 어느 세대보다 우리는 잘 살고 있고, 그 어느 세대보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민사회에서 그 한국 문화 영향력이 가장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BTS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러한 K-팝, K-컬처에 대해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고 있는 거야.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한국과에 열광해요. 얼마 전 최애럴저 이제 김밥이 막 없어서 안 팔린다며. 김밥에 왜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먹어봤는데 특별한 김밥도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국 문화,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 이 세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그냥 나의 개인적인 베네핏으로 누리기만 할 것인가, 나의 지식, 나의 학력, 나의 능력, 그럼 나의 개인적인 베네핏, 나의 삶의 유익, 나 한 사람이 베네핏 받는 정도, 아니면 내가 갖게 될 가족 뭐 2명에서 4명, 뭐 5명 이 정도만 그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마치 느헤미야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를 통해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혼자, 나의 가족 정도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방향성을 글로 돌려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베네핏 받아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뭐 많이 칭찬 받을지도 몰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아도 뭐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저도 뭐 그러겠죠. 근데
씁쓸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어준 그 축복과 이 리소스들, 그것의 이 방향성은 저쪽이었는데 그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포로의 자녀로서, 자손으로서 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주류의 사회에 편입하게 되고 올라가고 심지어 왕 바로 옆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 이거의 방향성, 이거의 의미는 그냥 내가 안정적으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주류 사회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네핏을 받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부족한, 래킹한, 여러분들이 모자란, 심지어 갖고 있는 페일리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비전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